띄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개요. 기록자는 모세. 민수기란 민수 인구조사 숫자들 기록연대 1406년 이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내용 1장 신에 출발하는 1세대.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출발 준비하면서 훈련과 조직과 공동체 유지, 제사장 제도, 성령의 말씀, 축복, 돕는 자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이 개입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인생에 개입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속에 삶으로 말, 임마누엘의 삶으로 말하며 여러분의 생애가 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가 성도들에게 축복을 빈즉 내가 책임지고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 25장까지는 광야생활 38년 무의미한 방랑의 세계,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좋은 밥상을 다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광야길로 돌아서는 비참한 인생들. 오늘은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에서도 은혜를 받고 때로는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26장에 36장에 신세대, 2세대 이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게 지금 20대들이 일어났는데 20대들이 극히 개인주의면서도 공동체적이고 20대들이 지금 정신들을 좀 차린 것 같아서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30대 40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대. 자, 궁금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고향에서 작게 자랐던 친구, 서울에서 같이 여기 풍납초등학교 다니고 또 여기 성내초등학교 다니고 또 당신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친구가 오늘날 30대, 60대, 80대 돼서 보니까 하나는 비참해 있어. 나하고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와서 왔는데 거지도 아주 상거지로 와 있어. 노숙을 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어려서 자랄 때는 똑같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형제만에서 어느 형제는 잘 되고 어느 형제는 안 되고. 원인이 뭐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따지고 조상 몇 자리를 찾고 그 사람의 운명, 숙명론이라고도 얘기하고 가문 탓, 조상 탓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조상 탓도 아니며 조상 몇 자리도 아니며 네가 타고난 사주팔자도 아니며 네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도 네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신명기서 30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가슴을 한번 이렇게 치면서 내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 아니고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아멘. 네 운명은 네가 결정해. 왜 어떤 사람은 잘못 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잘 살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차원 얘기가 전혀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다 같이 부름받아 나와선 다 같이 선택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에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복된 적국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고, 운명이 무엇을 결정할까요?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거는 당신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네? 그때 당시엔
그 방앗간집 아들한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그 남자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네? 예. 남자, 당신 그때 그 장로님 딸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 이혼했을 텐데, 그 좋은 부인을 만나서 오늘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누가 목사님 조크 타임인가? 누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라니까요. 내가. 그 직업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 직업은? 그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0일간 5일 동안 머물다가 열 하루길 건해서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드는데, 거기서 두 종류로 사람이 나뉩니다. 정말로 이 설교를 하면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잘 사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행복하다는 것이 재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한겨울에 옷 따뜻하게 입지도 못하고 굴 속에서 수도를 닦고 있는 수도승의 행복감은요, 물질로는 보상할 수 없는 행복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가 자족하냐 불평스럽냐, 나는 내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 결정을 여기서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에 가는데, 저게 지금 오아시스예요. 일부 물이 저렇게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제 한쪽에 그 물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제가 시내산이거든요. 지금 시내산, 우리 교인들 많이 갔죠. 우리가 베델에서도 갔고, 또 지금 현재 23명 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 수련회도 여기로 갔었고, 그래서 여러 번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마 단체로 가는 게 한 5번 정도 아마 갔을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제가 시내산에서 여기를 출발을 해서 아까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가는데 10하루길을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오자. 믿습니다 하고 들어만 가면 되냐? 사람이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힘을 써야지. 그게 망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응답받으면 추진하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일을 책임져 주세요. 자, 저들이 이제 12명이 12지파에서 한 사람 12명이 40일간 저 가데스 바네아 저 남쪽에,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12명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몇 사람이 갔다고요? 12사람이 며칠 갔다고요? 40일.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보고하는 걸 한번 볼까요? 10명의 사람은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백성을 우리가 치지 못한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신앙에 올라가 그 땅을 취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다.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내 편이신데, 만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뭐 때문에 기죽는데? 가나안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미래를 밝게 보는 거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야. 도세는 하나님의 내게 그늘 대세니.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키가 큰 네프리 무섬으로 아주 장대하고 우리로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사람이 보고 와서 전혀 다릅니다. 그날 밤에 10명은 하나님이 직사해서 죽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때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쳐 죽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똑같이 듣고 있는데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건 물이죠. 물이에요. 이 물을 젖소가 먹으니까 무엇이 나와요? 우유가 나와요. 우유가. 오늘 젖소같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면 생활이 바꾸어져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뱀이 이 물을 먹으면 뱀 속에서 이 물이 무엇으로 바꿔져요? 독이 돼요. 독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독을 뽑아낸다고. 지금 이 얘기는 안 믿는 세계 얘기 아니에요. 믿는 세계의 말씀인 겁니다. 똑같이 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돌아가고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다. 세상에 이런 설교를 내가 듣는 행복에 처져 있다니. 야 어쩌다가 내가 새순교회를 만났냐. 뭐 이런 그 황홀함 우유가 나온다니까. 우유가.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은 오늘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낸 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신앙의 교훈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요셉이에요. 430년 전에 요셉이가 이 사람들을 끌어왔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있는데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면서 이 민족들을 끌어왔고 이 민족들이 다 이 요셉의 영향권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이 요셉의 신앙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자수성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에게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거나 누구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자수성가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부모 유산 얼마나 받았어? 부모 유산 얼마나 받았어? 여러분 다 내가 알기는 부모 유산을 받은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자성한 사람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수성가를 시키려고 요셉에게 4가지 교육, 훈련을 시켜요. 훈련. 그렇다면 오늘 또 이 4가지 훈련을 받고 돌아갑시다. 여기 올 때는 그냥 왔어요. 덜렁덜렁 왔는데 나갈 때는 2주먹이 불끈 쥐고 4가지 훈련을 받고 나가는 거죠. 족장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채색 옷을 입으며 대부호의 집에서 성장했던 요셉이가 어느 날 붙잡혀서 저 멀리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서 남의 집에 가장 낮고 천한 노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난중에 쓰시려고 하는데 왜 이 자리에 뒀을까요? 왜 이런 자리에 뒀을까요? 우리 다 여기 올 때요 교만해 왔어요. 다 저잘난 멋에 살고요, 다 자기가 최고요, 다 우리가 교만해 왔다고. 올 때는 교만한 몸으로 들어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내가 섬겨 살겠다는 겸손한 사람인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수많은 역경을 당합니다. 어느 날 형들이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죠.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요. 감옥 생활을 하지요. 총리 대신이 되지요. 이런 많은 역경과 곤란과 환난을 통해서 대처 능력이 있었다고.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문제가 생겨도 끄떡없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얻고 돌아가세요.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기 힘을 얻으세요. 그런 세상을 이겼잖아요. 예? 가늠하다고 한데 이겨나가잖아요. 예. 오늘 또 여기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힘을 하나님께 얻고 돌아갑시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얻고 가시고 유기의 대처 능력을 받고 가시고 내가 힘이 있어서 영력, 영권, 정신력 이 그린 이 견딜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네 번째로는 이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말씀인데, 당신 어느 날 그렇게 잘 살다가 노예가 돼도 하나님 믿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알 것 같은데, 노예가 됐어도 하나님을 배신 안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의 사람이 5가지로 사람이 돼요. 사람이 5가지로 사람이 돼요. 첫 번째가 현실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생겨요. 예.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바로 현실에 적응해서 당신 일에 성공하고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런 불평 원망보다 자기 일을 성공시켜요. 일을 승리하게 해요. 일에 미쳐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부모 탓하지 말아요. 누구 탓하지, 아내, 남편, 부모 아무도 탓하지 말아요. 당신이 바로 쓰면은 우리나라에서 불신세계에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집에서 바르는 그럼 도둑질하고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그룹을 일으키잖아요. 뭐가 부모가 어때서, 사회가 뭐가 어때서, 문제는 나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능력이 있으며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며, 이건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자기도 다스리지 못한 게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고 일을 다스리겠어요? 보디발의 차가 유혹하는데 탁 끊잖아요. 자기 관리를 해요. 네 번째로요, 여러분 이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나라의 경제를 살려요. 저축을 7년 동안 저축을 해서 풍성할 때 저축을 했다고, 흉년을 들었을 때 전 백성을 먹여 살리고 주변 국가를 다 먹여 살린 경제권을 갖잖아요. 다시 한번 해요. 주여,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요. 그 말은 안 따랐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물질하고 관계 있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 전부 다 빈자가 뭐 무소유가, 우리를 아니요. 풍성해서 구제하세요. 얻는 사람 좀 도와줘요. 장학생들도 좀 돕고. 예, 그런 경제권이 그에게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 그의 형들을 21년 만에 만나는데, 형들을 만나는 데서 굉장히 신중히 처리해요. 바로 형들 나요 그렇게 안 해요. 간첩이지. 곡식자료 돈 뭉치 넣어주지. 다시 초청해서 식사하는 데서 보지.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할 때에 비로소 요셉이가 들춰내죠. 우리 경솔하게 살지 말아요. 경솔하지 말아요.
예, 급히 뭐 서둘리지 좀 말아요. 예. 자, 여기서 이 신앙을 가졌던 요셉의 신앙을 이 가데스 바네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예. 여기서 이들은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왜 한 인간이 성장을 하는데 잘 되고 못 되고 하느냐 하는 것은 기회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람들처럼 영적 불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를 기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생각을 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몰라. 기회가 뭔지를. 기회의 선택.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0초 안에 선택해라. 왜 못 사느냐? 기회를 몰라. 선택을 못해. 결단을 못해. 예. 그런데 20초 안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 기회야 항상 있지. 또 있지. 또 있고 또 있지. 여기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윤회설이 아닙니다. 윤회설이란 건 뭐냐? 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니까 다시 기회가 온다. 나에게 또 기회가 온다 하는 건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일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윤회설은 아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결정해.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와. 그래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오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요? 며칠인 줄 알겠어요? 1월 19일? 그러면 내 생애에 2020년 1월 19일은 다시 와요 안 와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한 번 기회 온 거는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두부장사 사장님이 써놓은 글에 보니 그랬더라고. 그저 두부를 맛있게 만들려면 콩을 잘 삶아야 된대요. 근데 콩을 너무 오래 삶아 놓으면요, 콩에서요 이 메주 냄새가 나가지고 깔끔하질 않대요. 조금 덜 삶아 놓으면요 깔끔하고요 소화 불량이 나온대요. 딱 그 시간에 건져내서 두부를 만들어야 깔끔하고 맛있는 두부가 만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금년이 기회라니까요. 새순교회가 기회예요. 날 만난 게 기회예요. 할렐루야. 기회요, 기회. 붙잡으세요. 하나님 역사예요. 또 온다. 천만에 안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이 분별력이 없었어. 분별력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사람은 친구하고 사귀어야 되는지 안 사귀어야 되는지 일을 저질러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일에 손해가 날 건가 이 일이 부도날 건가 이 일이 나를 성공시킬 것인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기꾼하고는 사귀면 안 돼. 손해볼 일에 손대면 안 돼.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손해날 일은 실증이 나고 싫어지고 그 일이 성공하고 잘될 일은 흥분하고 들뜨고 서풍한 애처럼 막 마음이 설레고 할렐루야 이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다고. 내가 받았으니 여러분도 다 받아요. 새순교회 성도님들 전체는. 그래서 인생이 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아주 나쁜 게가요 냉소주의. 비아냥거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너 우리를 그거로 이거 들이겠느냐? 하나님은 본래가 악한 분이야. 그래서 거기 14장 3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 하는가. 하나님은 칼로 우리를 벤다 그런 얘기인데, 이 앞선 성경에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망하게 합니까? 냉소주의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되냐? 됩니다. 네가 안 함께 그러지. 이 다음 명절에 놀러 안 가고 겨울면 축복하냐? 축복합니다. 네가 도망가니까 그러지.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뭐 때문에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냉소주의자들 하나님 망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미래를 어둡게 봐요. 미래를 어둡게 봐. 요즘 우리나라만 미래를 어둡게 본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더 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10년 전, 8년 전, 5년 전, 지난번에도, 금년에도, 지난해에도 늘 들은 게 뭐냐? 미래학자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한 미래학자들이 10년 전, 8년 전, 5년 전, 3년 전에 말하기를 한국의 아파트는 일본식으로 따라가서 반토막 나고 10분의 1 토막 난다. 아파트가 폭 나간다. 이게 미래학자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들어봤잖아요. 텔레비에서 여러 번 나와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7년 전, 8년 전에는 여기 아파트가 얼마씩이냐? 5억이에요. 5억. 6억? 8억? 10억? 지금 얼마가요? 12억 가.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 네 말 듣고 팔았으니까. 왜? 미래를 어둡게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미래를 어둡게 보지 마세요. 미래를 밝게 보시라고. 점점 더 좋은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불심판하는 건 불심판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되 냉소주의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조소하고 그렇게 인생 더럽게 살지 말고, 그렇게 못 살지 말고, 그렇게 미래를 어둡게 보지 말고 미래를 밝게 봅시다. 그래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를 뭐라고 말해요?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래. 메뚜기. 발로 확 밟아버리면 깨져버리면 메뚜기래. 지 자신을 이렇게 무시해요.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느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괴테가 그런 말을 했죠. 독일 철학자가.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용기를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날 위해서 오셨어요. 날 위해서 오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신 나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왜 선택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에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그래 나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사세요? 내 안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응? 근데 왜 남편 무시해? 네 아내가 사는데 왜 아내를 무시해? 왜 자식들 함부로 하는데? 그 자식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성도 간에 서로 나쁜 짓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왜 네가 너를 무시하냐고. 이 세상의 최대의 적은 자신입니다. 이건
징기스칸도 그 얘기를 했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가슴에 손을 쥐고 손을 쥐고 다 2층도 아래층도 다 가슴에 손을 쥐고 외쳐요. 이 세상에 최대 적은 내 자신이다. 왜 자신을 무시해? 메뚜기래, 메뚜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나를 인정해야지요. 43장 1절에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이 있으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냉소주의로 비아냥이나 거리고 인생을 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이 세상을 염세주의 윤회설도 아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이 설교 지나가면 평생 다시는 없어. 그 다음에 멸망받은 두 번째 사건이요, 고라 일당의 사건이에요. 고라. 이 고라 일당이 이제 대적하고 나오거든요. 대적자. 누가 인생의 망주가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 거역해. 죄종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더라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더라고. 응? 자, 16장 1절로 3절로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네이 지파의 증손의 고앗의 손자였던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하고 아비람하고 벨레사도 온 넷이서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의 족장 함께 일어나요. 이게 잘 보세요. 이 불평과 원망과 이 작당과 배신과 이 대적은요 금세 퍼지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주의 일하고 거룩하게 살자. 그 바이러스는 별로 안 퍼져. 목사 술 먹었대. 그러면 쫙 퍼져. 이 복음이 복음 중에 이 복음이 그냥 이 전파의 바이러스가 그냥 쫙 퍼져버린. 코라치가 하나 하더니 다단 아비람 오늘 불러들인 250명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 못된 소리, 이 거짓말, 이 풍설 쫙 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서로 돕는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생이 가장 유익하게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섬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고 이거는 고라 일당의 저주받은 사건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예수 믿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구제불능 제일 억울하고 제일 나쁜 인간 교회 와서 죄 짓는 것들. 교회 와서 죄를 교회 와서 죄 짓려면 이걸 뭐하러 와? 왜 교회 와서 죄 짓는데? 이건 3,500년 전에도 교회 와서 죄 짓고 2,000년 전에도 예수에게 죄 짓고 1,0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교회 와서 죄 짓고 죄 지려면 뭐하러 교회 오냐고. 죄 안 지려고 교회 온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적이냐? 자기 분수를 몰라. 사람이 망하려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분수를 몰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오늘 은혜를 여러 가지 받는 것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 분수를 알고 삽시다. 이들이 고라 일당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되느냐?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치고 자기네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16장 32절로 35절에 그들을 따로 세워요. 250명을 땅에 그 입을 열어 지진이 나서 땅이 벌어져요. 그들을 집과 고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재물을 삼키며 그들을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여 그들이 회중관에서 망해요.
그 주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사라 태워 죽입니다. 이 대적자들, 작당하는 것들, 이 배신자들, 이 거역하는 것들, 우리 이런 인생을 살지 맙시다. 세 번째로 저들이 대적해 나가는데 당을 지어요. 당. 교회에서 작당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모이니까. 세상에도 여당 있고 야당이 있는데 교회에서 당을 지을 수가 있죠. 그 당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교회 당 짓는 것을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6장 1절 레이중손 고아제 손자 이스라엘 고라와 루벤 자손 이 사람들이 오니 당을 지었어요. 그 당을 짓는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2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세요. 용서 사랑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교회에서 당 짓는 자는, 교회에서 작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은 분명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활주인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해 발람의 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가인 살인자 발람 이방 선지자, 이 돈의 눈이 얻었던 거짓 선지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 교회 작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지옥 간대요. 써놔서 내가 쓴 게 아니에요. 교회 작당하지 말아요. 당 짓지 말아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대. 하나님이 100% 지옥 보내버리겠대. 써놔서 유다서에도 로마서에서도 그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복받은 인생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나 자신을 자율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기회를 선택하고 이 냉소주의 버리고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축복하려고 건져냈는데, 그리고 대적하고 거역해서 작당해가지고 배신된 그런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질서를 파괴하고 당을 짓는 이 자리는 앉지 맙시다. 그리고 다 승리하는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